첫 시간에 뱀은 흙을 먹는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 구속을 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지는 이야기가 이제 예언적으로 나온 말씀을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마쳤는데,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이 말은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말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자면은 혈과 육은 뱀의 소유로 돌아간다. 땅의 임금은 마귀다.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구속하신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구약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어서 세움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세 가지 직무를 하기가 마련이겠죠. 당연히 왕의 직무를 하고, 선지자의 직무도 하고, 제사장의 직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로 보냄을 받은 주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맡겨가지고 보내가지고 땅에 모든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보냈죠. 땅에 모든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오실 때 전부 짐승으로 본다.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다 짐승으로 본다, 이제 그 말인데, 뱀들도 두 짐승을 통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취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잡으셨죠. 이건 상징이죠. 또 제자들 보고 잡아 먹으라 그런 거, 이게 상징이죠. 그럼과 동시에 또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또 본인이 잡아 먹기도 하고 상대방 보고 나 잡아 먹으라, 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비유적인 표현들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은 자신을 희생으로 주어서,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가 먹죠. 예수를 먹어야 영생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물로 구속한 영혼들을 위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쳤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신다, 이거예요. 이 구속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뺏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구속의 믿음으로 동참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의 사역은 교회 시대가 있고, 메시아의 사역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시대인 그 1000년으로 정해진 기간의 왕국이 있다라는 걸 지금 축을 하느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특별 집회를 계속 해가는 그 흐름을 이해를 하시라고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66장에서 이제 이사야서 66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또 봅니다. 우선 아까 65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도읍성으로, 머리성읍으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인 팔레스타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것을 예언한 거였다라는 거 아까 65장에서 읽었고, 이제는 66장으로 갑니다.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고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는 이것은 6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봅니다. 66장 7절부터 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그러니까 시온 산성 위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한 것이 역사상에,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 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시온 산을. 예. 그래서 시온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올라가는 찬양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그 시온으로 올라가는 걸 그렇게 추구를 했어요. 우리도 지금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사상은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온이 진통을 한다 그런 걸 보니까 시온은 여자의 입장이 됐고, 아기를 낳으려고 지금 해산딸이 차가지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중이죠.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에 재인용이 됐죠.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 때가 됐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애써서 부르짖었다. 그런데 막 우리 여기는 어머니들인가 애 낳을 때 막 소리 지르고 이제 이렇게 고통받던 그것은 뭐 이제 다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더 잘 알겠네. 상징이다 이게. 그러니까 시온은 여자의 위치고 시온이 남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시온이 여자를 낳는 경우는 딸 낳는 경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 유대인의 교회는 그랬죠. 딸을 낳죠. 그러나 아들 낳은 교회가 또 있다 이거예요. 아들 낳은 교회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시온은 반드시 사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말이야. 딸을 낳으면 한 과정을 더 거친 다음에 두 번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두 번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불안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치를 물으면은 성밖에 버려둠을 당한 다섯 처녀들은 다 지옥행이다. 이제 막 이렇게 뿌리면은 그건 안 맞는 말이죠. 성경에는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인데 한 시대를 더 거친 다음에는 들어가는데 부정이 깨끗하게 되어져야만, 정결케 되어져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영광 앞에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너무 지금 기성교계는 고사치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이 너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예루살렘이 아들 낳는 얘기,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시온의 딸들하고 장가드는 얘기, 이런 얘기 싸면 머리 아프다고 그래. 뭔 소린지 말이야. 어떻게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하는 딸을 사랑해달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아들 돼가지고 다 장가들 생각하시라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저 헤라 자매 주님 나라에서는 아들이 돼가지고 장가 드셔야 돼. 애선이 자매도 그러고 내가 이 딸인데 어떻게 장가 가냐고.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뭘 낳으리라? 남자아이를 낳는다. 계시록에서는 사내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남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그런 걸 보니까 시온이 낳은 남자아이는 나라를 대표하는 아이죠. 하루에 어떤 날 하루에 출산 딱 해서 나왔는데 남자를 낳았어. 그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런 걸 보니까 시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나라 민족을 해산시켰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럼 참 여자도 기왕이면은 그냥 그 난산해가지고 이틀 3일씩 그러다 보면 한번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고 죽는데 그냥 끙 했더니 나와버린 거예요, 아주. 하나님은 그러니까 잉태도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잉태시킬 수 있고 잉태됐으면 해산도 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는 일이죠. 사람이 낳고 싶다 이거 아무 때나 막 낳고 이렇게는 안 되잖아. 그것도 다 달수가 타야 되고 모든 게 다 질서대로 하는 거지.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갖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부활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해산이라는 건 부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다가 그 바위 무덤에서 부활되면 해산된 거죠. 영으로 난 거죠. 그게 하나님은 능히 예수님이 이 생에 살아계시는 동안은 잉태하는 기간이었었고 죽는 것은 산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애 낳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애를 낳는 것은 바위에 판 무덤에서 애를 낳는 거죠. 그건 산실에 들어가려면은 죽고 장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끙 하고 힘줬더니 그냥 아들이 쭉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 말이요. 영적 생명으로 사람을 낳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관에 다 달려있는 것이죠.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갖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예수와 함께 내가 옛사람 뱀밥이 될 혈과 육은 예수와 함께 육신에 있는 사람은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것을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것은 새 창조는 예루살렘을 창조한 것이었죠. 새 하늘 창조라는 것은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부활 생명을 기쁨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인 걸 알 수가 있죠.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나올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이 감사로 예수님 따라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지만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자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것은 지금 애 낳으러 가는 것이죠. 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체들도 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옛사람의 자만 죽는 것에만 끝내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애를 낳는 여자가 되려면 육의 장막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따 시간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이루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거듭난 사람들 너희가 거듭났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인용을 했죠. 베드로 사도는 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인용했겠어요?
유대인이 사도니까 그런 거예요. 유대인에게 보내준 사도니까. 바울 사도는 단단한 식물을 사모해라. 다르지요, 가르침이. 똑같은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이상을 누가 더 먼 데까지 확고부동한 거, 확실한 것을 본 정도에 따라서 말씀을 받은 것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에 대해서 더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억지로 풀다가는 멸망에 들어갈 거니까 그냥 억지로 풀지 말아라 이런 말을 베드로가 했죠. 근데 베드로 자신이 바울 사도 말은 정말 너무 영적이고 신령세계에 관한 말을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더 있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 자신도. 특히 그런 것이 뭐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고 뭐 하갈은 뭐 광야의 자녀들의 어머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헷갈렸던 것 같아 아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매번 하나님은 심판의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올 때는 불의 옹이 되어 온다 이렇게 표현하죠.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불사르는 역할. 성령이 오실 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소리가 들렸는데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그 120명의 성도들 위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불의 옹이 되어서 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으로 온다. 첫째는 혈육에 속한 옛사람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영으로 거듭나게 한 다음에 날마다 매번 소멸, 혈육에 속한 옛사람은 이 생일 끝날 때까지 소멸시키는 영으로 오는 거죠. 그와 동시에 구속받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불살라지거나 소멸될 재료가 남지 않은 사람들, 고린도전서 3장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풀과 나무와 짚의 성분이 남지 않은 사람들, 풀과 나무와 짚은 땅에서 자라는 것들이 전부 금관과 보석으로만 건축되어진 사람들만 그 나라를 상속받으러 들어가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 절대로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수레들은 그랬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구름 수레를 타고 운행을 하시는 말씀에서 이게 이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 헤라 자매가 주님 태우고 오는 세상에 오는 수레가 돼야 되겠죠. 윤자매님도 주님 태우고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수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님이 불수레, 구름수레를 타고 오실 때는 구약시대에 온전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져 가지고 승천했던 그 영들을 타고 현재는 이렇게 오시지만 다음 세상에는 우리가 구름수레가 다 돼야죠. 그래서 구름수레는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수레는 그래서 여기 이제 불수레인데 불수레라는 것은 순교자들을 강조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 엘리야 얘기할 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엘리야가 사실은 불말과 불병거 타고 갔다 그 병거라는 말이 수레라는 똑같은 용어예요. 그게. 불수레. 엘리야가 불수레 타고 회려바람이 끌려서 승천했죠? 그것은 증인으로서 순교자를 강조할 때는 불수레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수레 타고 올라간 대표자하고 사도들이 그런 분들이죠. 계시록의 증인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도 불수레가 되는 것을 사모하셔야 돼. 불수레가 되는 걸. 자, 그 다음에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왔는데 사실은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왔다 그랬어요.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것은 불과 칼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 대신 구속받은 영혼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이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이에요. 사실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그랬는데 이것은 좀 부족한 표현이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숨었었죠. 그 동산의 나무들 뒤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제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그랬으나 사실은 우상, 목상, 나무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들이라는 것은 사탄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생명나무와 그 가지들이라는 것은 또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상징하는, 이렇게 이 성경이 지금 이제 영적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의 나무들 뒤에서 우상에게 경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나는 저기 쥐띠인데 다 함께 망하리라 그랬어요. 이 짐승 잡아먹는 얘기하면은 띠 얘기하면 이게 참 기맥혀. 이 동양 사람들이 이게 12짐승 다 해놓고 나서는 띠를 다 만들어 놨죠. 나는 쥐고 우리 김영숙 자매는 돼지고, 이제 띠로 보자면 그래 지금. 그 여기 나온 말 그대로 여기 돼지, 쥐 잡아먹는, 그 돼지고기, 쥐고기 먹는 자들은 다 혈육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혈육에 속한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져주라고 했어요? 진주를 던져주라고 했어요?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 본래 잡혀 죽기에는 이성 없는 짐승이잖아요. 돼지는 왜길래 잡아먹으려고 이러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들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쥐 이야기는 사무엘기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로서 가나안 땅의 끝까지 속썩인 족속들이 블레셋 족속들이죠. 그 사람들은 괴짝에 세게 짝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다가 뭘 넣어요? 금 독종과 쥐 형상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보내죠. 그들은 그런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식물로 먹으면 안 되니까 하는 말이겠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식물로 먹어야죠. 그분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고기와 그 피를 먹고 마셔야지, 돼지고기와 쥐를 먹으면 안 된다 지금 얘기하느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마귀의 말을 믿는 것인데, 그게 돼지고기 먹고 쥐고기 먹는 것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 22절만,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22절 이후로부터만 읽겠습니다.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여기는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영원토록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세겠죠 당연히. 11장에서는 교회 시대를 예언한 거였다면 65장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는데 그건 천년왕국을 예언한 것이고, 66장 마무리 여기서는
영원토록 항상 있어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것은 영생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어떤 합당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건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는 2번이 나오죠. 65장이 한 번 나왔고 66장이 지금 또 나왔잖아요. 65장은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예언인 것이고 66장은 천년이 찬 이후의 영원한 세계, 그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는 거니까 이제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다 예언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경배하리라. 여기서는 혈육이 경배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원 세계에 가서는 혈육을 벗은 영혼들만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 세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면 혈육의 몸을 입고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거니까. 세상 없는 사람도 1000년을 설사 살았어도 1000년이 차면 죽는 거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혈육은.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 예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내 앞에 나와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 혈육을 입었었지만 소멸하는 영에 의해서 혈과 육은 심판을 받고 구속한 영혼이 구원을 얻은 후에나 혈육은 결국은 패역한 자들의 혈육은 시체가 되는 거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할 때 거기 주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여기서는 시체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시체들 주검이 있는 곳에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 말은 구더기라는 말이에요. 구더기. 헤롯이라는 사람이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쳤더니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는데, 혹시 충치 먹어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까 하면서인데 그런 말이 아니고 구더기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더기밥이 되었다. 이게 지옥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적용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돼지고기, 쥐고기만 날마다 먹던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가서는 구더기밥으로 되는 것이고, 이 생에서 구원을 얻어가지고 구속받아가지고 혈육은 다 불살라지고 영혼이 온전케 되어진 그 영혼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항상 있게 된다. 지금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이사야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 시대에 제자들에게는 그 나라를 먼저 유업으로 주셨으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난 다음에 교회 시대로 이어질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무리와 헤롯 당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었던 세리와 창조와 보던 죄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얻어서 전환이 왔죠. 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는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는 교회예요? 문을 닫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문을 닫는다 그러면 누구도 열 자가 없다 그러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주님을 향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왜 그러게 해요? 성경줄이나 읽고 우리도 아는 것이 많다. 우린 모르는 것이 없는데 뭐 주님을 향해서 뭐 문을 열어놓고 말할 필요가 있냐, 우리는 이미 다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 자체가 교만해진 교회는 자동적으로 문을 닫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구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꾸 문 닫혀서 문을 열어라, 문을 두드리는데도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는 다 밝히 본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게 교회 시대가 종결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아놓고 있기 마련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은혜가 소멸되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부어지지 않는다. 교회에 더 이상 부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저주가 이제 오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아는 지식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그렇게 배척하고 문을 닫고, 여러분 영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는 배척을 했었던 것처럼, 물론 인자로 오셨던 주님의 말씀도 배척했지만 영으로 또 오셨는데도 또 배척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시대에도 끝으로 갈수록 성경을 아는 지식은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온 세상에 지식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교만해져. 이제 이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두뇌 속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참되게 아는 지식이 아니었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지혜의 영,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너무 많이 알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스스로 왜 이렇게 붙잡혀 있냐, 자신에게 왜 갇혀 있냐, 여러분들의 그 교회 모임이라는 게 스스로 다 닫아놓고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안 듣는다 이거예요. 안 들어. 야, 그러면은 주님께서 저기 5장 6장에 두 번 그 말씀이 나오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미혹하는 영을 그들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걸 보내지, 그 영 아무리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유혹을 그들에게 보낸다는 말씀이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그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2장 말씀이 인용한 말인데, 지금 여기서 내가 빨리 지금 못 찾겠네. 분명히 그게 이제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뭘 보낸다고요? 미혹의 영을 딱, 유혹하는 영을 딱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어져. 이제 유혹하는 영은 믿어지고 진리의 영은 안 믿어져. 이게 비밀이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 닫아놓고 자기네들이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반드시 마귀, 뱀의 거짓에 미혹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다음 이따 시간에 내가 그걸 한번 찾아서 그 구절도 읽어야 되겠다. 예? 66장 4절? 예, 거기 그럼 봅시다. 예, 맞아. 그들이 마음은 가증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니까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랬어요. 그냥 하나님은 한 수 더 높아. 인간들이 교만해지면은 하나님 한 수가 더 높아. 그래가지고 뱀의 거짓말은 잘도 믿어지게 만들고 진리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은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이로도 하고 안 믿어지게 만들어버려. 이것이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영을 바르게 분별하고 진리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셔야 돼. 우리들에게도 만약에 뭐 이만이나 뭐 무천년설 뭐 주장하는 뭐 로마교 뭐 칼뱅 뭐 신학 뭐 이런 것이 믿어지면은, 아이고 그것을 막 가르치는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의뢰가 돼가지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나자빠지고 날마다 그러다가 일생 맞춰버리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영을 부어주는 사람에게 붙여졌기 때문에 나는 알도 못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멸망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거를 아셔야 돼. 내가 이런 소리 한 말이에요. 이제 또 엉뚱한 소리 나올까 봐서 내가 이런 것을 잘 강조를 않는 편이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영으로 깨달아지고 분별이 와가지고
스스로 속에서 딱딱 갈라낼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철의 신, 총명의 신, 지혜의 신, 계시의 신, 지식의 신이 나에게 임해줘야 되는 문제인 것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때 오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영이 많으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나영재라는 분 이런저런 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자꾸 뭘 하면 되는 줄로 자꾸 이런 사상을 갖고 있길래 사람이 뭐를 한다고 생각하냐. 어떠한 신을 담아서 어떠한 신을 받아가지고 그 신에 의해서 뭘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거기에 답을 안 해놓더만. 뭔 소리를 내가 질문하지도. 신앙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사람은 하나의 그릇인 것이지 뱀의 말을 받아들이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 어떤 말씀을 어떤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영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뭘 하면 그거 신이지.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뭘 생각하고 말하고 뭘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신이잖아.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신을 받아가지고 담는 그릇이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받아가지고 그 신의 운행에 따라서 그 신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귀 짓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판 보면 아주 거짓부렁이 막 그냥 난 관심도 없다가도 요즘에는 화가 막 치밀어 올라왔어. 이제 저희 기득권 유지하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온 국민은 그냥 완전히 무슨 그렇게 호도하고 거짓부렁을 해가지고서. 근데 지금은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웬만해 안 속아. 지금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무슨 70년대 80년대 써먹던 방법을 늘 써먹으려고 그래서 왔는데 그게 그런 거짓부렁에 이틀도 안 가서 보름 날려 먹어. 28살 먹은 여자를 감금을 해놓고 물도 못 마시게 하고 풍도 못 만나게 했다고 떠들어댔었더니 그거 이틀 만에 다 밝혀진지 보니까 지가 문거로 잠고서는 안 나보고서는 그 짓을 하고 사람 사는 집에서 저 사는 집에서 그럼 막 목마르면 저 사람 사는 집에 수도 안 나와? 그 말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걸. 그러고 또 감금했다고 했었더니 공무를 집행하는 선거관리위원하고 경찰관하고 가서 그러고 있었었더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거짓부렁을 해가지고 정말 난 화가 나. 만약에 어떤 민간인이 어떤 사람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만약에 그렇게 폭력적으로 목마르다 하는데 물도 못 마시게 만들어 그랬으면 그거 당장 잡아다가 그 징역 보내버려야지요. 그런 놈들은 놔두면 돼요 그게? 근데 왜 그 사람들 잡아다 징역 안 보내고 우물우물하고 말이요. 이러고 앉았어.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 사실이면 그런 분들 다 잡아다가 족쳐버려야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들이 거짓말 하는 대로라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여먹는 것들이 다 그 마귀의 영이 임해서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짓의 영이 임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또 그 미혹의 영을 받으면 그게 믿어져. 그게 또 그 말이 나는 그거 믿으라고 해도 처음부터 이상한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믿어지더니 왜 하냐. 나는 죽어도 안 믿어져 그런 것이. 이게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거짓이. 그런데 세상에서만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신앙세계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이 판을 치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도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11조는 부자 된다 해서 막 이런 그것이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아무리 믿으려고 막 용을 써도 11조 내면 부자 될 것 같지가 않아. 점점 가난해지면 가난해졌지. 목사만 부자 됐구나 그 말이 맞지. 백건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유혹을 보내면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고 그건 그냥 안 믿어져야 되는 것이거든. 진리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분별이 탁 오기 때문에 빛과 어둠도 구분을 못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 자, 그러므로 교회 시대의 제자들에게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고 유대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에게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뺏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주실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나라를 주셨는데 나는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이렇게 실현되는 거죠, 이제. 자, 그 기간은 첫째는 이방의 충만이 자기까지가 일단락이 되는 거다 말이야.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나가는 말은. 그 다음에는 장차 올 세상에서 그 나라의 기업을 상으로 받을 자들을 교회 중에서 빼내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중에 미혹의 영도 역사를 하기 때문에 빼내셔야 된다. 이거 진리의 영만을 믿어지는 사람들을 빼내야 되잖아요. 미혹을 보냈을 때 미혹은 안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기는 자다 그래요. 7 교회에 이제 이기는 자들 얘기가 나오고 7 교회,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이 이렇게 상주겠다는 말씀은 다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시니까 계시록 1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최후로 이기는 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7 교회에서 이기는 자 얘기만 하면 끝내버리면 안 되니까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가 있고 교회 시대의 종결기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있어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이라는 것은 짐승들이죠. 12절 이하에 보면 10뿔과 7머리 짐승들이잖아요. 예? 음료인 한편 노릇하는 자들이잖아. 그런데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그 짐승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 바닥에서 올라온 건 짐승에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라 하는 적그리스도 이제 적으로 나타날 그에게 주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서 그들은 이긴 자들이에요. 이제 짐승들을 이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서 이 짐승을 이긴 자들은 몇치들이 다 죽이더라 해서 죽임당한 자들이죠. 짐승에게 마지막 42달 동안에 이기는 자가 최고로 이기는 자다. 이걸 지금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기는 자가 있고 마지막 짐승의 때가 시작이 된 다음에 이기는 자가 최고로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10뿔과 7머리 짐승들을 이길 터이요.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만 이기면 소용없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때는 언제 이기는 자들이라고요? 짐승 때 교회 시대 평화의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아니고 그것은 계시록 7 교회에 이기는 자들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짐승의 때 이기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아니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최후로 이긴 자들이죠. 짐승 때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20장에 왕노릇, 첫째 부활에 일어나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 그래서 두 부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는 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요.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때에 짐승 때가 오기 전에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응해서 우리 헤라자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시집간 다음에 헤라자매 아들 낳으면 걔들 때까지는 그냥 이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계속 기도하고 있어 지금. 응해서 짐승 때를 당하지 말고 교회 시대 내의 이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아닌 짐승의 때가 막상 닥쳤으면 이겨야지요. 마지막으로 7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과 여기 17장 14절에서 이기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